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인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이는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흑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라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름 사람 아스마웨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후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의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2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혼자 그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고 합력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하면 가능하다. 함께 하면
힘이 된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면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야지, 마음이 나누어져서 4분 5열돼서 일을 이루어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였을 때 그 승리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13절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아둘람 굴, 여기에는 이 다윗이 최초의 공동체죠. 거기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였고 애통한 자, 환난당한 자 600명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6.25 그 한국 전쟁, 그 전쟁의 폐허 속에 필라민들이 모여 사는 이 참 연약한, 바로 그곳에서 이 대구 신흥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참 마음이 상한 자들, 애통한 자들, 환난 자들, 고향을 떠나온 자들, 부모를 잃은 자들, 참 그 전쟁의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도 우리 동구 여기 신천동이 많이 이렇게 낙후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 바로 그곳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공동체는요, 아둘람 공동체, 마음이 상한 자들, 애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고요. 14절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고향의 우물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원이 될 정도로. 그래서 무심코 베들레헴 우물물, 이 성물의 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세 용사가요, 3명의 용사가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세 사람이 이 블레셋의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라고? 그게 먹고 싶으면 얼마나 먹고 싶. 어제 조금 쉬면서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 아기씨 마님이 임신을 했는데 산딸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 다 임신도 안 했는데 그 종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 하인을 또 보내면서 가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살아서 8개월 후에 산딸기가 날 때쯤, 그때쯤 산딸기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마님 드시고 하니까
어서 순산하세요 그랬더니 그 뭐 거짓말이 다 나죠.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임신하고 하면은 왜 뭐 안 먹던 뭐 딸기도 먹고 포도도 먹고, 그쵸? 굉장히. 근데 또 그때 안 해주면은, 안 사다 주면 그것도 평생 기억하면서 왜 그랬냐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다윗은 자기 고향 이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고향을 떠나고 정처 없이 그 광야에서 아들람 굴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또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새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서 우물물을 떠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제물로 드리게 되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서 이 사람을 꼭 기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3명의 용사라고 그랬지 이름이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누가 기억날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짧거나 길지 않은 그런 참 어렵고 힘들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른 친구들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수도가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거기 점심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걸 긍휼히 여겼던 그 한 분 전사님, 동료 전사님이죠. 그분 서울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 저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우리 제 동기 중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점심도 못 먹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지금 하나 어리고 하나는 지금 임신 중이고 막달이고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은퇴가 이제 내년 후년인데 그때까지 내가 그 사람 등록금 대주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동기들이 서로 하는데 전화 드리고 문상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 절대 오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뭐 그런 거 받으려고, 아니 뭘 제가 뭐 돈이 있어야 갖다 드리죠. 그런 거 하시려고 돕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상을 다 안 받았어요. 누구도 안 받았어요.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 회장 통합 측에. 또 뭐 일산에서 제가 이렇게 전임하고 뭐 하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뭐 사택도 제대로.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사역하던 그런 청년들 같이 밥 해 먹고 큐티하고 밥 해 먹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자고 먹고 마시던 그 친구들이 그 사역지를 또 찾아와요. 그 또 뭐 합니까? 모이면은 같이 밥 해 먹고 큐티하고 밥 해 먹고 말씀 보고 밥 해 먹고 성경 나눔하고. 그 친구들이 여기 포항으로 왔을 때, 대구 왔을 때도 꼭 찾아와요. 와서는 그 친구들 뭐 하던 친구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전도사님 그때 만삭되고 막 이랬는데, 전사님 집에서 밤새 성경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던 그들. 그 왔다 가면은 저 이제 어려운 형편들을 알고 제가 보는 책, 뭐 이런 책 속에 이렇게 용돈을 꽂아 넣어놔요. 편지를 꽂아 놓고. 그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책 보다 보면은 거기 봉투 하나 있고 거기 편지 하나 있고 그랬던 사람들. 그 제가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병원 가 있었을 때 정말 그렇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고 물론 대구 신흥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제가 언제 설교 드렸죠?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다 갚아드릴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시라고.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끝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잘 됐다고 그러고, 예? 이제 목회 그만두시라고 그러고, 그 몸으로 무슨 목회하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쉬시라고. 물론 저 생각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일단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다가는 뭐 또 암이 올 수도 있고, 뭐 누가 뭘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루 앞의 일을 10분 앞의 일도 모르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때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다윗을 아마 여러분 그냥 다윗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는 임금, 뭐 왕 이 정도가 아니겠죠. 이들의 헌신과 충성에는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 이 종들, 동역자들의 그런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숨 걸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고 또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 그때 비로소 뭐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거고,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대학교에서 여기 우리 포항에 있잖아요. 한국의 동쪽 끝에, 그래서 한동대학교. 거기 매년마다 열리는 이 사랑의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마라톤 참 42.19, 그렇다고 42.15를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멀리 뛰는 거죠.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마라톤은 여러분 꼭 장애를 가진 장애우 하나가 함께 뛰는, 그래서 둘이 뛰어도 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세 사람이 같이 뛰어도 되고. 근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장애우를 이렇게 밀고 뛰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그 학교 학생인데 장거리 마라톤 선수였던, 실제 그 선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마라톤 선수일 때 혼자 뛸 때는 그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42.19.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장애우이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지만
그 사람 밀고 또 함께 또 한 사람이 이 휠체어를 밀면서 셋이 뛰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마라톤 선수였고 그렇게 이 거리를 뛰어봤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혼자 뛸 때는 너무 힘들고 서로 다가 다 경쟁자고 저 사람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고 그런 경주였는데 그 사랑의 마라톤은 비록 휠체어를 탄 이 사람과 함께 뛰는 그런 마라톤이었지만 또 누군가 함께 뛰는 그 마라톤이었기에 전혀 힘들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더 달리고 싶고 더 함께 가고 싶고 그런 거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인 삼각경기 아시죠? 그죠?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with,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with, W-I-T-H, with, 함께. 그래서 성경은 시편 133편에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윗은 아마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그런 이 공동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이 도대체 뭐라고 그거 소원 이루어 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함께했던 이 공동체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그걸 기억하고는 좀 그거를 정말 축복으로 찬양으로 기억해서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함께 했던 그 사람, 함께 손 붙잡아줬다, 함께 기도했다.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도 제가 꼭 대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 이어서 정말 이름도 듣지 못했던 24절 이하의 말씀들 보세요. 여기 베들레헴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정말 이 무명에 다윗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여기 기록될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 한 사람도 기억해야 돼.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여전도의 총연합회에서 여전도 전체가 1,000만 원을 우리 소예배실 리모델링 하도록 봉헌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헌금을 이렇게 보고 또 헌금의 봉투,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제가 다 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또 보관해 놓거든요. 제 보관. 근데 거기에 무명으로 이런 제목의 그런 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제 방에 있는데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에 작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 합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쓰셨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찬양이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그 1,000만 원짜리 봉투와 그 무명의 봉투를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래, 우리는 1,000만 원짜리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기 다윗의 용사 중에는 1,000명도 죽이고,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의 아우도 죽이고, 정말 혁격한 이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이름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뿐인 30명은요 이름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39절에 보면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햇사람 우리야. 누구죠? 바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예요. 사무엘의 저자는 다윗의 이 범죄 이런 부분도요 하나 가감없이 그대로 다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여기 다윗에 지금 참 충성된 사람들이고 다윗에 지금 그쵸? 거기에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 그가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구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바트한 신흥교회 그리고 소예배실 리모델링 이 과정 중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나를 희생해서,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19,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전도서 4장에는 뭐라죠?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넘어지고, 그런데 한 사람 쓰러져 정말 일으켜줄 동무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런데 뭐예요?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기도로 오늘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 환자를 침상채로 메어서 달고 나온 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예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입술에 올려드리는 그 환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그 이름 하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거, 우리가 서로 뭐예요? 그 중풍병 환자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새벽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고 집에서 쉬고 싶고 피곤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모두가 잠든 평안한 이 시간, 그러나 홀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전날 밤새도록 늦게까지 환우들 지키고 치유하시고 너무나 피곤한 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쏟아드리는 눈물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그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람 공동체, 애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근심한 자, 우는 자들 함께 모여 이루었던 그 아들람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길었던 그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성경에 남겨두신 것처럼 이름뿐인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작은 연약함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거룩한 헌신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바또한 신흥교회 겨자씨만한 믿음의 헌신들 통해서 세워지게 지어 도와주시고 소예배 시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을 짓는 거룩한 공사입니다.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들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